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오직 성령,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리 넓고 커다란 공간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서 종교적 어떤 행사와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는 모임과 공동체는요, 교회의 모양, 교회의 간판, 십자가는 내걸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예수님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다 교회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교회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큰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이냐?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자신들의 구세주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의 결단, 예수님 왕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동상이몽.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맞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그저 어디에만 가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떡에만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고 다 교회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배자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예배자고 누가 교회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동상일몽. 동상일몽.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다른 무엇보다 생명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불행하고, 그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두렵고, 그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니 저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그 생명의 떡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저에게 그 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여러 물들을 찾아다녔고 그 물들을 통해 저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과 갈증과 이 공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예배하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배자요,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 우리 보배들, 산타클로스는 왜 오죠? 선물 주려고. 맞아요. 그럼 우리 보배들, 예수님은 왜 오실까요? 왜 오셨을까요? 산타클로스는 선물 주러 왔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배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네? 생명 주러. 복 주러. 생명만. 다른 거 없어. 생명만 줄 거야. 다른 거 너네는 안 돼. 너네 생명만 줄 거야. 구원 주려고. 맞아요? 복 주려고. 아, 복은 아니에요? 아, 복은 뭐 거부감이 느껴져. 복 주면 안 받아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복 주러 오셨고, 구원 주러 오셨고, 생명 주러 오셨다. 맞는 말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미리 충격은 받지 마세요. 그럼 뭘 주러 오셨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걸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산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산타는요, 올 때 양손 한가득 선물을 들고 옵니다. 왜? 그 선물을 주는 것이 산타가 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손엔 들려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만 덩그러니 오셨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선물이요,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생명도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 내 자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며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져요. 잘 보세요.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이걸 구원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손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주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내가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이 말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생과 복을 내가 따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얻고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진짜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매주 고백하는 대로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과 복을 분리하고 예수님과 구원을, 예수님과 생명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버린다고.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한마디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생명도 받습니다. 천국도 가요. 그런데 예수님 따로 복 따로, 예수님 따로 구원 따로, 예수님 따로 생명 따로, 예수님 따로 천국 따로가 아닌 거예요. 만약 그렇게 따로따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먹튀가 생겨요. 먹튀. 예수님을 믿고 복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생명도 받고 무엇보다 천국 들어갈 티켓도 받았어요. 자,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아,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잖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대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지요. 왜? 이미 예수님 주시는 구원 다 받았어요. 예수님 주시는 천국 티켓 이미 소유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뒷주머니로 넣는다고요.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해요. 왜? 이미 유산 받을 것 다 받았거든요. 요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철칙이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유산 받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부모를 진짜 말 그대로 뒷방 늙은이 취급해요. 왜?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었으니까. 그 똑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신앙생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 먹튀 신앙, 주객이 바뀐 신앙,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 여전히 내가 주인인 신앙,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신앙.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복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영생 얻은 사람 아니라 예수 얻은 사람이 되십시오. 복이 넘치는 사람 아니라 예수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 누리는 사람 아니고 예수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앞에 서론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뭐냐? 뭘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냐? 기막힌 물을 주기 위함입니까? 새로운 남편 만나게 하기 위하며 소개시켜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려고 가신 거예요? 이것만 알면 사실 오늘 설교는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여인 만나러 갔냐? 뭘 주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뭘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를 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괜찮니? 위로해줄게. 그거 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당신을 주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본문 26절. 내가 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그라.
너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있지? 그거 해갈할 물이 필요하지? 내가 그 물이야. 잘 보세요. 내가 물을 줄게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 물이라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커다란 공백 있지? 그거 채우려고 남편 5이나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지, 남자. 근데 안 되지. 근데 그거 채우고 싶지. 그게 나야. 내가 진짜 남편이야. 남편을 줄게가 아니라니까. 남편이 필요합니다. 좋은 남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남편이라고요. 너 죄 때문에 힘들지? 마음의 안식과 샬롬이 필요하지? 그래서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절실하지? 그 예배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 어디에 가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야. 내가 예배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예배다. 나와 붙어 있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여인만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교리학교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최근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왜 마음이 힘든지를 모르는 게 더 힘들더래요. 왜 힘들지? 분명히 힘든데, 분명히 여기가 허한데, 여기가 뭔가 텅 빈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수요일에 와서 교리학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알게 됐대요. 내가 왜 힘들었는지, 내가 왜 공허했는지, 왜 내가 텅 빈 것 같았는지 깨달아지더래요. 우리가 이 찬양 불렀거든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예수님이 없어서 힘들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서 힘들었구나. 이제 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난 너무 귀했거든요. 이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와, 이걸 바꿔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제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고백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이고요. 이게 예수님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따라합니다. 우선순위의 변화.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을 움켜잡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28절 전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까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예수님을 받은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자신이 가져온 물동이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자,
여인에게 물동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계수단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생계수단이에요. 좋든지 싫든지 지금까지 어쨌든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고 목마른 나의 육신을 해갈해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뭐가요? 물동이가. 그런데 이제는 그 소중한 것이 덜 소중해졌어요. 왜 덜 소중해졌냐? 더 소중한 것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동이를 내려놨다. 물동이를 버렸다. 이 말은 이제 우물물 없이도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우물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다시 우물물 기르러 와야 되고요. 그 우물물을 기르려면 물동이도 다시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원래가 예수님을 받기 전에는 그게 최우선이었거든요. 우물이 최우선이었고 물동이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받은 후에는 뭐가 바뀌었냐? 그게 최우선이 아닌 거예요. 우물과 물동이가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우물물을 마셔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마셔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셔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나는 물 마셔야 사는 사람 아니라 예수 마셔야 되는 사람이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니까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만 보였냐? 물동이만 보였어요. 왜? 이게 제일 소중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없으면 나 죽는 거니까 이것만 보였어요. 그리고 이걸 주는 야곱의 우물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물 바로 옆에 딱 서서 뭐 하셨다고요? 보라고, 비교해보라고. 뭐가 진짜게, 뭐가 진짜 우물이게.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여인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우물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진짜 우물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했던 우물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 물동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으면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요 절대 인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죽을 각오를 하고 혀를 깨물어야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돈을 멀리하겠어. 나는 오늘부터 돈을 미워하겠어. 나는 오늘부터 직장을 때려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겠어. 이렇게 극단적이고 인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꿀 거야, 내가 이걸 끊겠어, 내가 이걸 고치고야 말 거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고 예수님이 제일 좋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비본질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유일한 본질인 예수님을 선택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28절 본문이 이렇게 읽혀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자기도 모르게 버려두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자기도 모르게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으면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예요. 우선순위의 변화인데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상처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상처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본문 28절로 2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인은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행동과 반응을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사람들을 마주치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입에 자신의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했고요. 일부러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 혹독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이 싫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했던, 아니 그럴 수밖에 어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피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반로가 뭐냐는 거예요. 상처. 우리도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자리를 피하죠? 좋은데 피합니까? 싫으니까 피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사람 안 만나죠? 왜 우리가 그 사람 오면 돌이켜 가죠? 그 사람 만나면 아프니까요. 상처죠. 그럼 이 여인에게 어떤 상처가 있어요? 5번이나 결혼하고 5번 모두 이혼당한 일입니다. 자, 당시 기준으로 표현해 볼게요. 당시 기준에 뭐 협의이혼, 합의이혼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당시는 철저히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당했다.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음이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큰 상처죠. 근데 그걸 5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상처가 더 극대화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버림받은 자신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 상처 될까요? 되죠. 버림받은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동네 사람들의 말. 상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상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뙤약볕을 자처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떠 죽는 게 낫다는 게 그녀의 삶이었다. 지금까지의 삶. 상처로 얼룩진 삶.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그랬던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의도적으로 피하고 도망 다녔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 한복판으로 스스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변화죠.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으니까 내면에 있던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요.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각각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가 됐을 것인데 언제 어떻게 됐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받으면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여인이 단순히 그냥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니는 그런 수준에서 이 회복이 끝나지 않아요. 이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까지 이어지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 여인이 스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인이 말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인의 상처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누가 물어도 피하고 싶었던 그 트라우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요. 스스럼 없이 꺼내요. 내가 행한 일 그거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나 남편 1, 2, 3, 4, 5 그거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를요 다 까발린다니까 스스로. 뭘 말하냐? 예전의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거예요. 다 아물었어요. 나도 모르게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회복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받아서.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받은 그 여인은 자신이 불러 모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거침없이 소개해요. 와서 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변화예요. 세 번째 변화. 뭐가 변한 거냐면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변했다고요? 자, 다 저를 보시고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뭐가 변했다고요? 우선순위. 그 다음에 뭐가 변했다고요? 상처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선순위의 변화와 상처의 회복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사명이 바뀌었어요. 다른 말로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목적이 바뀌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행복 추구.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훈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한번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까요? 다 나왔나요? 행복 추구,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럼 결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의 그 귀결, 그 도착점이 어디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에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나쁜 거 뭘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나. 좋은 거 뭐라고 대답하면 예수.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누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는 거야? 나. 행복을 추구한대. 누구 행복? 내 행복. 그러다 보니 삶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 좋은 대로 흘러가요? 누구 편한 대로 세팅돼요? 나. 딱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딱 돌이켜 보면 이렇게 루틴이 이렇게 들어가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그게 어떻게 세팅이 돼 있냐면 내 기준, 내가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딱 세팅이 돼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뭐냐? 나예요. 이거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나에게 좋은가? 여러분 여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을 피하고 왜 사람들을 멀리했죠? 상처 때문이죠. 근데 그 상처 뒤에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좋고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상처 뒤에도 내가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처를 앞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어.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어. 근데 상처와 트라우마는 방패예요. 그 방패 뒤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왜 그것을 합니까? 여러분 그거 왜 하세요? 자, 여기서 그거는 각자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각자의 그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하세요? 그거 왜 하세요? 반대로 여러분 그거 왜 안 하세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살고 그걸 해야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나 말하고 그렇게나 설득하고 그렇게나 애원하는데 여러분 그거 왜 안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삶의 이유이며 내가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좋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합니다. 내가 싫잖아요? 뭐든지 안 해요. 그게 예수를 붙잡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싫으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내가 싫으니까 동네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이 제일 소중해요. 이게 그 여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으니까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나라는 중심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삶으로 그 삶의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물동이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동네에도 들어가며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과도 뭐해요? 말을 섞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거 내려놓고 내가 싫어했던 것, 내가 불편했던 것을 자발적으로 그 불편함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에게 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여인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잖아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여러분, 예수님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고? 됩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예수님. 와, 우리 복에.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 열매를 우리한테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넨 뭐냐면 나한테 붙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나는 너야, 너는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떨어져 있는 그 가지를 예수님께 붙이기 위해. 다른 말로 그 나무를 떨어져 나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의 나무 되어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와, 나는 포도나무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복이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밤 여러분이 죽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이 죽어요. 그리고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먼저 말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어떻게 생각했나요? 여러분, 예전에 천국을 생각했을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뭘 생각하셨어요? 금은보화, 개털모자 말고 다이아몬드 왕관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큰 보배들하고 이야기 나눴던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은찬이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민우는 온천에 TV, 네, 온천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천국 가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보배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아, 온천에 컴퓨터 좋아요. 여러분, 그때 보배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보배들이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천국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딱 들었어요. 고민했습니다. 아, 뭐가 있으면 좋을까?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예전 같았으면 목사님 아마 음악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 저는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참 사랑했어요. 특히 드럼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꿈도 꾼 적이 있거든요. 한 민우보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 한 요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드럼을 쳤고 한참 막 열심히 칠 때가 중학교 2학년 말에서 중학교 3학년 뭐 요때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드럼이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멋진 드럼이 아니라 진짜 거의 썩어가는 드럼이었어요. 그때 교회들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벌 멀쩡한 거 다 깨져 있고 이빨 다 나가 있고 치면은 막 쩌라랑 소리 나고, 그리고 북에는 막 테이프 같은 거로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러니까 치면서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고 치면 스트레스 받는 그런 드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교회는 똑같은데 드럼이, 이야, 기가 막힌 드럼이 딱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 강대상 중간에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벌 막 20개, 통 막 10개. 이게 웬일이냐? 막 꿈에서 막 신이 나가 달려가가지고 드럼을 딱 치는데요. 두두땅 치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콘서트장에서 들리는 그런 드럼 소리가 두두땅,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았던 거, 꿈이니까 제가 현실에서는 둥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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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꿈에서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최고의 드럼에 최고의 실력까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진짜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원 없이 드럼을 쳤습니다. 팍 쳤어요. 근데 꿈이잖아요. 그러다가 꿈을 깼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꿈을 딱 깼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허무함을 경험했어요. 왜 허무했냐? 그게 꿈이라는 사실이 너무 허무했어요. 꿈에서 깬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감수성 넘치던 그 시절에 비계가 젖도록 울었어요. 전 진심이었어요. 왜냐면요, 옛날 유정훈에게는 그게 천국이었거든요. 정말 저에겐 정말 그게 천국이었어요. 실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이 똑같은 드럼, 똑같은 실력을 그때 꼭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도 있을 정도로 저는 그게 천국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의
저의 천국을 생각했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체면 차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솔직히 저는 그냥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괜히 하는 소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이상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봤거든요. 언제부터 내가 이랬을까? 몰라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천국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예수님 그분 자체를 풍성하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은 불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천국인 거예요. 이제는 이 천국이 여러분의 천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